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31절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자, 더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에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잠시 이러다가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엔데믹 현상이 경제적 어려움과 국가 간의 전쟁으로까지 번질런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재정적 어려움이 이미 닥쳤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이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네, 말씀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하여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냐?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금요일인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금요일 예배라고 소홀히 여기고 수요 예배라 소홀히 여기고 주일 오후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그런 정도의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서도 그럴 믿음이 아니라는 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체크하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맞닥뜨려서 기근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함몰될 사람이 있을런지, 또 그건 기근 그까짓 것 그러면서 그냥 휩쓸려 갈런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못해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에게 이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도록, 아멘, 아신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교회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죄종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예배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나에게 세미한 응답으로 말씀을 주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요. 이 16절부터 36장 16절부터 20절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혔는가라는 죄악이 간단하게 나올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이미 포로로 그들이 이제는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떠했는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이 그 땅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가서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그 땅이 더럽혀졌다 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피를 쏟았으며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었더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17절 이하에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더니 이방인들의 그 우상 숭배를 배우고 무고한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땅을 더럽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들을 각국에 흩었더니 그들로 말미암아 아이고야 그들이 각국에 흩어져 이제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음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니까 이방인들은 내용을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우상 숭배를 따르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실한 말씀을 경히 여기고 제 뜻대로 행한 거예요. 응?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하여 하나님 보시지 않을 거다라고 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다 아셔요. 다 아셔요. 그런데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서 이방인의 땅으로 쫓겨나고 흩어진 것을 이방인들은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 했냐?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야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가 준 땅에서 쫓겨났다. 왜 우리 중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것은 결과적인 것만 보고 우리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를 비방해요. 눈이 먼 맹인들이 하는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는 없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죄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그들은 전혀 이방인들은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가 여호와의 백성을 버렸네. 이스라엘 저들 봐라죠.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네 땅은 침공을 당하고 잃어버렸네. 이렇게 결과적인 것만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비방을 받고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의 입에 가볍게 오르는 경험을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살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면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한테 그래요. 야 예수 믿는 집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예수 믿는 자는 더 가난하냐? 예수 믿는 자는 그런 일이냐? 이렇게 비방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여 약속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과 징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교만하여 더 큰 죄를 짓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한 대 때리시면 오히려 그로 인하여 겸손해져서 하나님 정말 죄를 깨닫고 이제 회개합니다라고 하여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 취하게 되면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방인들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만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2배 3배로 더 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책임인 거죠. 내 거룩한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더러워졌음이라. 이방들이 저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났다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내 이름이 그들에게 비방을 받도록 내가 놔두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비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입이 삐뚤어지거나 정말 하나님께서요 그러하도록 그냥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밟히는, 세상 사람의 발에 밟히는데도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리어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욕하는 놈들도 있어요. 정신이 없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러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악으로 인하여 이러한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다니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들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는 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21절에 그러셨다니까요. 내 이름이, 내 거룩한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내가 더러움을 받는 것을 내가 참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눈앞에서 나타내리라. 아멘. 때때로 우리의 연단이 빨리 끝날 때도 있고요, 때때로 더 크게 징계하실 수도 있는데 거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의를 행하여서 그러는가? 아니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주권적으로 그 징계에서 빨리 일으켜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어떠한 것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눈앞에서 나타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되돌려 보내시기로 이제 결정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이 비방을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돌이켜 오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하는가? 24절에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하에 징계받은 그곳에서 어디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곳이죠. 그들을 모아드리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25절, 그 다음에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죄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물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뿌리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아무리 미련 맞아도 지 죄는 지가 알아요. 제 양심의 법과 영적인 말씀의 법이, 이미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이미 마음에 걸림을 주시잖아요. 돌이켜 깨달을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너희 모든 더러운 죄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정결의식, 이 정결의식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기환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행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마음을 먹었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발설했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말했거나 생각했거나 계산했거나 뭐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된 행위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만이 맑은 물을 뿌려 씻겨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을 미리 구약에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그 씻어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찌 우리 발을 씻기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기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여 목욕도 시켜주세요 또 이래요. 아니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오바를 잘해. 그러니까 한번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일생일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단회적인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 안에 죄가 들락날락거리고 죄를 생각하고 죄를 말하고 죄를 먹고 마시니 그것은 어때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악한 생각에 대한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발을 씻겨주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씻기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상관이 없다는 것.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가 너희의 속죄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씻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씻음을 받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반드시 첫 번째는 죄를 의식하고 그 다음에 분별하고 죄를 입으로 회개해라. 그럴 때 우리에게 맑은 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정결케 하신다.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그 사람은 회개가 빨라집니다.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회개가 빨라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막 조명하시기 때문에 죄를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속에다 죄를 두고요 죄를 갖다가 참을 수가 없어요. 뭐 같으냐면 차를 타고 가다 멀미를 잘한 사람 있잖아요. 저도 멀미를 좀 잘합니다만은 배나 차를 탈 때 풍랑이 막 이는데 배를 타고 가보십시오. 멀미가 나잖아요. 멀미가 나면 어때요? 구토가 나와요. 그 구토는요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저절로 막 창자들이 막 움직여서 저절로 나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그걸 참으려고 하면 어때요? 죽을 것 같아요. 못 참아요. 그냥 장소 불문하고 그냥 토하게 되잖아요. 죄를 성령의 사람은 범죄한 것을요 죄를 참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고 지가 몸부림을 쳐도 성령께서 뭐라 해요? 그 죄가 안에 있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는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괴로움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뭐를 싸워? 회개하면 되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어때요? 죄를 먹어도 멍멍 죄를 행해도 멍멍 몰라요.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죄를 먹고 죄를 행하고 악을 바라면서도 자기가 죽을 자인지도 몰라요. 그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죄에 대하여서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죄를 몰아내신다.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신다. 아멘. 이게 특징이에요. 성도의 특징이에요. 성령 받은 성도의 특징이에요. 죄짐은 견딜 수가 없어요. 평안이 끝나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두려움이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요.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가짜 기도는 하겠지. 가짜 찬송도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린 지금 가짜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 거듭난 성도는 죄를 내 안에 담아두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뭐 하면 돼요? 살려면 빨리 토해내야 돼요. 아멘. 토해내야 돼.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완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고집 세우는 그 악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제거해 버리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는요, 잠깐은 이렇게 화를 뿌락 냈다가도 또 못 모르고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했다가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금방 회개하게 돼요. 아, 이거 잘못된 생각이네. 성령께 여쭤보지 않았는데 내가 우리 뜻대로 이렇게 했네, 내 뜻대로 했네라고 금방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신지 여쭤봐야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십니까? 라고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서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가지고 흔들어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아요. 이래야 돼, 이래야 돼. 뭘 이래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봐야죠. 하나님,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오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굳은 마음, 육신적 굳은 마음이 제거된 사람이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굳은 마음 그대로, 고집스러운 마음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막 그러면서도 어때요? 아주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대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 보느라고 막 아이고 보시나 안 보시나 아이고 말씀 행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건 비굴한 행동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어떠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까라고 우리 마음에 선한 소원이 생깁니다. 막 선한 소원이 생겨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선한 소원을 쫓아 순종하면 어때요? 엄청난 기쁨이 옵니다. 희한해요. 그런데 거기 순종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와요. 때로는 시간을 들여 희생이란 말이 참 하나님 앞에는 부끄럽습니다만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물질을 들여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전도해야 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과정을 지나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고 해냈더니, 야,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희생과 드림 아주 막 몇백 배의 그 큰 기쁨이 오더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 알았더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요, 성도가 추구하는 건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니 성령께서요, 우리의 인격 위에 함께 하시고 인격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게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불충만하고 내 뜻대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 요만한 거 하나라도 순종하려면요,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냥 자기와의 싸움이 일어나. 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육신의 굳은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거를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되지도 않고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이 그냥 쉽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요,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진 것은 성령의 통치하심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안에 동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멘.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이 너희 안에 선한 마음에 의에 복종할 마음을 주시고 복종할 믿음도 주시고 순종케 하실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한다? 그걸 지켜라. 마지막 지켜 행할지라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딴짓하고 있으면서 지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끔씩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야, 행동으로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말도 우리가 우리의 귀로 좀 들으면서 기도를 해야 돼. 예를 들어
주일 성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 내가 하는 거지. 언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야 주일 성수 하지 마라 그러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선교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 네가 해야 돼. 그죠? 선교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의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내가 해야 될 것도 어떤 경우는 기도를 듣다 보면요, 내가 해야 될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아니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때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회복된 자들에게 임하는 복.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만 제가요,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오늘 금요 설교 본문을 다른 곳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받아 적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말씀 아껴놨다 주일날 선포할까?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목사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이고, 이제 갈등이 왔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주시는 그 말씀을 금요일날 선포하고 이 말씀은 주일날 할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만요. 야, 눈길을 헤치며 빙판길을 헤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달려오는 주의 백성들은 이 말씀, 복의 말씀 들어야지. 이 말씀에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유튜브로 뭐 너무 길이 얼어서 눈을 쓸지도 못한 곳도 있잖아요. 시골길들은.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식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럼 어때요? 이 금요일날 밤에 이 말씀 같이 받아서 복을 누려야죠. 그래서 그랬어요. 야, 미룰 일이 아니다. 더 은혜되는 말씀을 오늘 금요일날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금요일 밤에 전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2편을 준비했다가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28절부터 이 말씀이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데 물로 뿌려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거기까지 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과정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받는 복, 28절. 자, 우리 28절 함께 읽으실까요? 36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믿음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헤맸습니다. 왜?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의 땅은 이미 이방인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갈 곳을 잃고 노예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서 살고 있는 그때에 갈 곳을 잃어버려 이곳저곳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느 곳이라 말하지 않았어도 마음이 헤매이면 안 됩니다. 마음은 주님께 정해져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방황되어지는 삶, 포로의 삶, 이방인의 땅에서 기근을 맞았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땅에서 기근을 맞았다 그랬어요. 29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30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내가 무슨 기근을 당하고 포로가 됐나? 아니요. 마음이 정해지지 않고 헤매이는 사람은 이미 복의 자리에서 헤매는 거거든요.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안정된 사람은 그 다음 단계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렸죠. 나무를 계속 옮겨대면은 그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요. 비바람이 치면 잘 넘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뿌리에 대한 뿌리 신앙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무슨 일만 생기면 어디로 갈까? 맨날 흔들려요. 그래서
다른 일에 대하여서도 안정감이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약속의 땅에 심겨진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고난이 오는 것도 나로 말미암아 오는 환난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인격을 바꿔 주시옵소서. 다듬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로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꾸 내 안에서부터 발견해내야 돼요. 그래야만 뿌리를 내리게 될 텐데, 자기에게 문제가 오면, 주변에 문제가 오면 자꾸 주변에다가 모든 다른 것에 탓만해요. 자기 안에 문제가 잔뜩 있고 자기가 그걸 견뎌낼 어떠한 것을 자기를 봐야 하는데, 늘 옆에만 봐.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은 늘 흔들리는 겁니까? 마귀가 알아서 그래. 마귀가 알았어. 쟤는 이렇게 치면 쟤는 마귀에게 딱 쏘가. 쟤는 이렇게 치면 잘 흔들려. 쟤는 이렇게 치면 뿌리 못 내려 라고 마귀가 약점을 알아버려서 그 사람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 내려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70년 동안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 28절, 그 너희들 조상에게 주겠다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들 돌아가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자리로 빨리 안착해서 뿌리 내려야 됩니다. 난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확한 믿음의 자리에 안착하고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의 복을 받는다. 올 연초부터 이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냥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성도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해요. 목사님, 그 설교 말씀 제가 들을 때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 말씀 이렇게 응한 걸 저도 그래요. 이 설교들이 다 예언적 설교구나. 대단히 무서운 설교구나.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하심을 이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 이미 어떠한 것들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구나라고 저도 놀랍니다. 여러분요,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회복이에요. 회복. 28절, 땅으로 돌아와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가장 안정감 있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요. 제주도 가서 잠깐 있어 보니 역시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다. 잠깐 머물렀기 다행이지 그 요동치는 하루에 날씨가 100번도 더 변한 것 같습니다. 어찌나 마음에 안 들든지 어떻게 저렇게 날씨가 일관되지 못하게 저렇게 변덕을 부리냐. 햇볕정에다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 그냥 삼킬듯이 막 새카만 먹구름이 몰려와서 막 눈발이 치고 바람이 그냥 오만 간판들이 다 흔들리고 막 그냥 제주도 자체가 떠날 것만 같은, 그냥 물에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쓰나미 일어난 것 마냥 그런 계속 그럼 하루 종일 그렇게 그냥 난리를 치던지, 또 잠깐 잠잠해지면 이제 다 끝났나 보다 그럴라 치면 느닷없이 또 그렇게 강풍이 불어대고 막 이게 무슨 미친 난리. 그런 제가 그래서 딱 미친 사탄마귀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네. 오늘 새벽 설교에 그랬잖아요. 사탄마귀 내가 죽기를 하다 보니까 이 귀신들이 미쳤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정신을 빡 나가게 해버려요. 어떤 때 히히 웃다가, 어떤 때는 엉엉 울다가, 어떤 때는요 딱 사람한테 옳은 소리 하는 것 마냥 들리게 만들어. 참 미친 것은 미친 짓을 해. 귀신들이 아주 작정하고 아주 사람을 갖고 논다니까. 그런 일관되지 못한 것.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건 뭐냐?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성령님은 두려움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회개케 하실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해라. 그래서 막 죄를 고백하고 싶어지고 죄를 회개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마귀가 협박하고 마귀가 갖고 놀고 그런 정신 나간 짓은 안 해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은 일관성이 없어. 마귀가 주인 노릇 하는 사람 보세요. 맨날 두려워하죠. 맨날 노예가 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인 줄 알아. 아이고 내가 요번에 보세요. 야 저거 봐라, 저 마귀 역사하는 거하고 똑같아. 저 날씨가 100번은 변한다. 어떻게 저게 일관되지 못하냐.
여러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첫 번째 복,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거.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뭐냐?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 근원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요번에 제가 몰랐는데 뉴스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더만요. 난민들이 될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트를 타고 헤매있는데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서 그냥 보트를 타고 그냥 바닷가에 헤매는데, 날씨까지 난리를 치는데 이 추위에 어떤 나라도 도와주거나 받아줄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난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이르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뿌리 내려야 돼.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여, 할렐루야, 아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곡식을 풍성케 하여. 아무리 잘났어도 기근이 닥쳐서 견딜 사람은 없습니다. 기근이 닥치면 온 나라에 다 닥쳐요. 보세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어 버렸잖아요. 누가 피해 갔어요? 어떤 나라가 피해 갔어요? 못 피해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갖다가 그냥 훅 불어버리면 모든 나라들이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반할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그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물가가 오르고 느닷없이 막 이런저런 세상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정감을 잃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닥쳐서도 어렵지만 닥치기 전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큰 위협은 무엇일까요? 기근이에요. 봄부터 겨울까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이 들면 어쩔 겁니까? 대홍수가 나서 싹 쓸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노아시대와 같은 대홍수는 있지는 않을 거라고 약속은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곡물들을 거두지 못하는 홍수는 있을 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전쟁터를 보셨습니까? 멀쩡한 집이 폭격에 맞아가지고 살림하던 채로 그냥 집이 다 날아가고 나머지 부엌 모습만 보이고 아이들도 다 죽고 가족들 전체가 고인이 돼버리는, 그것도 기근이에요. 그 나라의 기근이에요. 기근이 어떤 모양으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에 그 기근을 7년 동안 겪었습니다. 7년이란 동안에, 7년이라는 세월, 긴 세월 동안, 7개월이 아니라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모든 주변 나라들까지도 다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을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은 29절 나오잖아요. 28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데 조상에게 약속한 땅에 회복을 주신다. 아멘. 믿음의 근거가 분명하여 뿌리 내릴 수 있는 안정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그 복. 그 다음에 29절은 모든 더러운 죄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의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크게 아멘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재정의 길을 막아버리시면 우리도 기근 들어요. 어떤 사람 또 이럴런지도 몰라. 목사님,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가뭄이 우리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업의
그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거나 모든 나라의 경제에 모든 어려움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수출이나 모든 것들을 갖다 막아버리시면 그게 온 나라가 기근이 드는 거예요. 예? 직업별로다 뭐 내 직업은 안전하다 no. 금융계가 흔들리니까 온 전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난리잖아요. 어찌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작은 일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게 기근을 맞아들일 정도의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와 같이 너희를 모든 죄에서 더러운 죄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할렐루야, 빨리 회개하고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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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2023년도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런 뉴스를 계속 듣게 될 것이며 현장에 이런 일들이 임할 것입니다. 즉 기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 때에 우리에게 있는 수확이 풍성하게 하여 이러한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면 100번 1000번 만번을 이력서를 써도 노 다 커트당해요. 적재적소에 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흘러오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막아버리고 오갈 데 없게 만들고 나라에서 떠나서 난민으로 이 나라를 갈까 저 나라를 갈까 나라를 뺏기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세우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할 것인지, 그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일인 것인지, 회개하면 될 것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마어마한데 그 약속에 견주어 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기근에 쓸려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30절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는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는데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라. 그 뭐요? 이미 나라도 뺏기고 땅의 근본도 없어지고 있어진 터전도 없어지고 기근까지 들어서 물질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요. 당해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때 잘할 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한 기근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대비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있는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 너희를 풍성하게 하되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보세요, 기근이 욕을 당하는 거라 그랬어요. 기근은요 정말 누구도 감당이 안 돼요.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도 사흘을 굶으면 다 도둑놈 되기가 쉽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기근은 어렵다는 거죠.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울며 불며 먹을 것 내놓으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자식들을 삶아 먹은 거예요. 몰라서 그러지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근이 닥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31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죄들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땅을 빼앗기고 기근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할 그때에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던 복을 받을 때에 감사했어야 됐고 예배드려야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했다라고 자기의 죄를 그때서야 보게 되리라. 그때서야 깨닫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당해야 알겠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 해도 오늘의 주 말씀은 뭐냐? 37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회복의 약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그랬어.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입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약속을 다시 하나님께 구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싸우니 약속대로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첫째,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주여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맑은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시겠다 하셨으니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치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대로 행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No,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면 부작용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도 회개 기도와 성령 충만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순종하게 싸우니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기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굳게 믿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이러한 기근이 닥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어떤 자에게요? 순종하여 돌아온 자에게. 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의 소산과 열매들을 풍성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땅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기근이 우리를 지나가도록, 할렐루야, 감히 기근이 닥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기근을 당하면 육적인 기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에 기근이 들지 않게 하시는, 기근이 닥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